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달 내내 구정 때까지 새해 인사는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것을 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1월 첫째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아마 구정 때 또 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예, 여러분,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 복이니까 말씀 안에서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그런 것이 궁금해요. 궁금해서 많은 사람에게 궁금하면은 해소하기 위해 물어요. 무엇이 궁금하냐? 뭐 집사님이면 집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뭐 이렇게 아이들이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세요? 그러면 신앙에 따라 이 답이 차이가 좀 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그냥 있죠. 예, 하나님 그냥 계시니까 그냥 저절로 만나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틀렸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해요. 하늘에 흘러가는 저 구름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요. 저 구름으로 제가 그 시적 수준을 따라가지를 못해서 무슨 소린가 하는 때도 있지만 삼라만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기도 해요. 또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들으세요? 이렇게 또 묻거든요. 참 여러 가지 물으니까 귀찮아하는 듯 하기도 한데 아무튼 들려요. 아무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신대요. 그리고 그 시적으로 표현하셨던 그분은 날아가는 새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쩜 그렇게 시적일까? 소녀 감성을 가지신 분.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다 보니까 좀 시적으로도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표현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좀 고지식하게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경이지 않겠느냐고. 아마 그분은 저는 이렇게 좋게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분은 목사님 되게 재수없어.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그분이 대답은 안 했습니다. 대답은 안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이거든요. 좀 목사의 대답은 사실은 좀 생뚱맞기도 하고요. 좀 답답하기도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지만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가신 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길을 나도 갈 수 있다. 그 속에서 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러하게 말씀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데 새해를 맞았잖아요. 벌써 새해 맞고
보름이나 지났어요. 보름. 근데 여전히 세계는 좀 시끄러워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린 뭐 어떤 이념 때문에 싸우는지 자세히는 이제 몰라요. 벌써 전쟁 2년이나 되어 가니까. 다만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 나가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전쟁을 해요. 이것도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는 들려오는 세계의 소식 좀 덜 알면 좋을 텐데 세계의 소식도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올해도 경제가 많이 좀 힘들 것 같다. 우리나라 금리는 여전히 또 동결되었다. 일본에는 지진이 엄청나게 났다. 눈이 내리지 않는 곳에 눈이 내리고 비가 오지 않는 곳에 홍수가 나고 새해가 맞아도 여전히 우리를 참 서글프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도 들려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때이긴 한데 그 마지막 때가 왜 더 가속화되는 듯 그런 느낌을 주느냐 하면은 인간 주도적 세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주인이다. 인간이 주인이다. 그래서 점점 삭막해지는 거예요. 삭막해지는 거예요. 가장 지금 이 새해 벽두에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요. 챗 GPT라는 거예요. AI라는 것. 굉장히 이제 삶이 편해지고요. 더 빨라질 거예요. 챗 GPT라는 것에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으면 내가 원하는 논문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삶. 그러니까 모든 삶의 전반에 이 AI라는 것이 이제 주도적으로 할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러다 보면 인간이 설 자리가 점점 잃어요. 창의를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AI가 할 수가 없어요. 그 기계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그러니 더 삭막해지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영적으로 고갈돼요. 영적으로 고갈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갈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요? 인간미라는 게 없어져요. 사람이 좀 인간미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계가 이 세상을 점령하면 그런 게 없어요. 한 번씩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아오셨던 공상과학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막 아름답고 인간미가 넘치고 사랑스럽고 이렇던가요? 아니면은 기계가 움직여서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까? 예. 공상과학 영화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크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영화는 보통 200년 앞서가거든요. 이럴 때 새해 벽두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무엇으로? 종교개혁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언제나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 개혁되어진다는 말이 혁명!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요.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가장 강력한 원인은 부패한 이 교황, 그 권력가에 대하여서 너무 성경에서 멀리 가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아드 폰테스란 말이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혜는 천하가 변해도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성경에 우리의 삶의 지혜가 있어요. 너무 신앙을 오래 하다가 또 너무 분주하게 살아보다가 보니까 성경이 살짝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구원이 어디서 왔냐? 이 말씀의 역사 속에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보호예요. 여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서두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기도를 올 한 해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 이런 기도가 늘 포함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이 말씀의 지혜를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지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게 하옵시고, 내가 어둠이나 악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묵상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가려는 나의 다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이 우리가 신앙을 더 바르게 하는 노력이 아닐까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한 번만 하나님 날 만나주시면 제가 진짜 잘 살 것 같아요.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한 번만 내 귀에다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한마디만 해주면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바랬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닌 척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혹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만 한번 해봅니다. 생각만. 진짜예요, 진짜. 그때 제 마음속에 소리가 들렸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 만나 주었는데? 엄청 놀랐어요, 사실은. 전혀 놀란 것 같지 않잖아요. 엄청 놀랐어요.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만나면 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만난 것에 내 지식의 한계가 멈춰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 해줬잖아 라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요? 계속 언제요? 이래서 언제? 근데 엄청난 진리로 내 마음에 다가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인 줄 몰랐습니다. 뭐냐? 성경에 나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그것이 제 마음에 있어요. 성경 속에 내가 있어. 성경 속에. 하나님 말, 저는 모태신앙이라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되고 이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성경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고등학교 때 깨달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말씀이 진짜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성경 말씀이 활자가 막 움직여요. 활자가 막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정말 달아가지고 해봤어요. 성경을 막 핥아봤거든요. 성경이 달더라고. 종이가 좀 달더라고, 본래. 종이가 좀 달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막 핥아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때 그랬을까? 지금 제가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니까 진리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진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대할 때는
순진해야 돼요. 세상의 지식으로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 답 못 찾습니다. 주로 성경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내가 가진 답이 있어요. 내가 가진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내가 답을 가진데 하나님이 지금 그 답에 호응하는 걸 찾으면서 성경을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답이고 내가 지금 질문을 던진 것의 답을 말씀이 얘기해 주는 것으로 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나의 관념이라든지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삶.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이 단순 비교입니다. 누가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아이들입니다. 왜 그러냐? 순수하거든요. 아직 세상 때가 덜 묻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습득력도 좋아요. 그래서 세상 관념이 덜 들어있을 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의 내주함으로 인해서 감동 감화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은 안 일어나요. 성령의 내주함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 말씀 이해 못합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처녀가 애 낳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이거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냐고요.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걸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경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나는 누구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성경만 가르쳐줘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은 영원히 있는 걸 믿으세요? 네. 영원히 있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고 성령님이 내주한 분들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한번 오늘 당장 해보셔도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영원히 있는 거 아세요? 오늘 뭐 잘못되셨어요? 뭐 이러지 속으로. 영원히 있는 거 아세요? 영원히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갔어요. 그 길로. 그 길로, 영생이 있는 길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은 다 커서 믿은 분도 계시고 아주 이제 어려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을 듣고 배워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을 언제 가르쳐야 하느냐? 오늘 15절 앞부분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돼요. 어려서부터. 구세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잖아요.
그 부인이 캐서린 부스라는 분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주 충실하셔가지고 아이가 8명이에요. 8명으로 이 땅에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고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훌륭하게 다 잘 키우고 나면은 항상 사람들이 질문하죠. 캐서린 이 부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때 했느냐? 그것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탄보다 앞서 키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사탄보다 앞서 키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사탄이 나쁜 습관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성경으로 바른 습관을 가르쳤고, 사탄이 나쁜 지식을 자녀에게 심기 전에 성경의 지혜를 심었고, 사탄이 위선과 거짓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성경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심어 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얼마 전에 눈이 왔어요. 눈이. 교회에 출근하니까 눈이 소복이 길가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제가 이름 썼어요. 제 이름 쓰고 또 목자교회 쓰고. 못 보셨죠? 녹아버렸거든요. 오후 되니까 해가 얼마나 따뜻한지 다 녹았어요. 눈이 소복이 있을 때 글씨를 쓰면요, 선명하게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서 사람들이 밟고 녹으면 그게 뭘 써도 제대로 써지질 않아요.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요. 선생님, 언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랍비가 그 질문하는 분에게 말을 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2살입니다. 랍비의 말씀. 2년 늦으셨군요. 무슨 말씀이냐? 날 때부터 듣든지 안 듣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왜? 다른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지식이 들어가면, 우리가 왜 예수를 못 믿느냐? 다른 지식에다가 성경을 자꾸 집어넣으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논리가. 성경의 논리가 있어야 세상 것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지식에다 성경을 흡수하려고 하면은 흡수가 안 돼요. 성질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했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야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로 그 삶이 영화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나를 방치해서도 안 돼요. 자녀들을 그냥 두어서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3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이것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를 지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오직 이 성경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 외에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세상에서 한 100만 개를 땄다 합시다. 상당히 유식하고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서 결국 어디로 갔느냐? 네, 하나님 나라 갔죠. 말씀이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거 다 버렸어요.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가장 학식이 높았던 가말리엘, 그리고 히브리인,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던 바울, 예수님 만나고 버렸어요. 그거 다. 왜? 진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가 예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길어야 120년, 길어야 120년. 이 짧은 120년의 인생을 영원한 소망과 바꾸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인해서 영원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내가 점령당해서 한 해 엄청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다시 결단해서 말씀, 오직 성경, 이 안에 진리가 나를 살찌워 영원 소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